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였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전했고, 오늘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저에게는 이 운전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예, 돈도 없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여자 핸드백 가게에서도 일을 하다가 보통 한 3개월 일하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렇게 고된 데였어요. 근데 9개월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니까 진짜 몸이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나가라. 너는 오래 일 못한다. 그래서 그때 부서진 허리가 지금까지 도생인 거예요. 그때 다 소진해버린 기력이 지금까지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몸이 망가졌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 큰 창고에 매니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를 하면 뭐 무슨 어디에 물건을 보낼 거 있으면 팔레트에다가 진짜 산더미 같이 쌓아서 전부 다 랩으로 감아가지고 또 해외로 여기저기로 멕시코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또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너무 힘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게 됐어요. 세 번째 직업이죠.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것도 라이센스를 미국에서 따야 됩니다. 그걸 따가지고 보통 한 15살, 16살이면 미국 아이들은 운전을 합니다. 배워가지고 보통 17살이면 차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악셀레이터를 너무 세게 밟지 마라. 운전을 생전 안 해본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 애들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처음 자동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운전하는데도 악셀레이터를 그냥 풀로 밟습니다. 막 밟아요. 그러니까 막 차가 바퀴가 헛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핸들을 반드시 두 손으로 잡아라. 겉멋이 들어가지고 핸들을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운전 처음 하는 애들이 두 손으로 잡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반드시 앞을 봐라. 반드시 앞을 봐라.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평생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평생 운전하는 동안 가장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나머지는 두 손으로 하든
악셀레이터를 조정해서 밟든 괜찮은데 가장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앞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은요, 내가 보는 대로 차가 갑니다. 신기하죠?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반드시 잡고 있으니까 옆에를 봐도 차가 앞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그게 작용인 것 같아요. 내가 핸들을 반드시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옆에를 보면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그래요.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을 배우는 사람에게 먼저 가르치는데, 항상 너가 갈 길을 반드시 길을 제대로 봐라. 제가 그렇게 운전을 배웠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많이 해도 길밖에 안 봅니다. 주변 경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믿음의 바른 길을 가려면 내가 봐야 될 걸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라가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다가도 내 시선이 돌아가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곁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또 하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이야 여러분, 우리 놀라운 일들이 너무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로는 안 놀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단조롭고 평범한 세상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놀란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낫게 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이름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은요,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 천사가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 세상에 우리를 위로할 이름, 세상에 우리를 치료할 이름, 세상에 우리를 온전케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결국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줘요. 결국 우리 마음에 실망을 주고 결국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보니까요, 곁길로 빠진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저는 참 재미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네. 엊그제 신문에 기사에 그런 게 났어요. 외국에서 카톨릭 신부가 미사를, 예배죠 우리로 하면 미사를 드리는데 해수욕장에서 미사를 드렸어요. 신부는 수영복 팬티만 입고 있고 또 성도들은 비키니를 입고 있고, 강대상을 뭘로 했냐면 애들 노는 그 고무 튜브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해수욕장에서 미사를 보더라고요. 뭔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곁길로 많이 빠질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즐겁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되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도 곁길로 가요. 메시지도 곁길로 가요. 교회도 곁길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덩달아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궁금한 거죠. 제가 다른 일도 하나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신문을 보니까 그 지역 신문에 교회를 하나를 소개해놨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옷을 안 입어요. 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해서 목사님도 빨가벗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빨가벗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여러분,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물론 벗는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곁길로 빠져버린 교회들, 곁길로 빠져버린 그리스도인, 정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곁길로 빠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쫓아가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읽었던 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넌 가끔 내 생각하지, 난 가끔 딴 생각해. 짝사랑에 대한 시예요. 정말 공감해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는 계속 딴 생각하다가 가끔 나를 생각하는데,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매일 모든 순간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잠깐 딴 생각한다는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에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 딴 생각하다가 가끔 주일날 예배드리는 때 가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곁길로 빠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원어로 찾아봤더니 아주 의지를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주목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은 안 바라보고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세상과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가진 심령.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싫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를 외면하고 멸시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보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을 거니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가 타락한 이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동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 듣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그리스도를 피하여 숨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도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 옛 사람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에게 사로잡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옛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우리 옛 사람이 습관적으로 바라봤던 세상과 죄악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지금 두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안 통하니까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최후의 수단.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산꼭대기에서 보여주는 세상 영광이 뭐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예요?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사도 요한이 구분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몸이 느끼는 쾌락.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뭘 즐거워하고 자랑하죠? 몸이 느끼는 쾌락. 안목의 정욕, 눈이 즐기는 쾌락. 사람이 눈으로 얼마나 쾌락을 즐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건 마음이 느끼는 쾌락이에요. 마음. 네. 자랑이죠, 자랑. 사람이 왜 자랑합니까?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거기서 얻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바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에요. 마귀는요, 이 쾌락을 우리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쓸 만큼 아주 이 쾌락이 강력한 무기예요. 세상은 이러한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귀는 이러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 예수님은 물리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물리치지가 못해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죠.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쉽게 넘어지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여러분 쭉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추구해요. 세상은 다 그걸 추구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틀어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다 이거예요. 육체적인 쾌락, 감각적인 쾌락. 돈도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여러분. 명예가 뭡니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수많은 악한 것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즐거움, 몸으로 느끼는 쾌락.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예수님이 물리치신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리치신 시험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은요, 세상이 가는 길과는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면 절대 예수님을 쫓을 수 없어요. 길이 반대라니까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쾌락, 세상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수많은 이단들과 세상 철학에 빠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우상을 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네, 우상은 사람들이 나무를 한 짐 해와다가 그 중에 제일 쓸만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나머지 나무는 불쏘시개로 또는 음식을 고기를 구워 먹는 장작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땔감으로 구해왔던 나무 중 하나가 우상이 되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너희를 붙잡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처럼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똑같은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우둔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리다, 참이다, 영원토록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말 있나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게 맞다라고 믿어지나요? 요즘은 팩트 체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전해도 그게 팩트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체크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만큼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쌓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런데 그 흑암이 어떤 흑암이냐?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너무 어두우니까, 눈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면요, 그게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벽인지 몰라서 눈을 감고 더듬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은 흑암 속에서, 깜깜한 흑암 속에서 더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지? 이 길이 맞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오시리라 하니가 당신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참담하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거짓에 현혹된 사람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의 부패한 본성, 세상에 있는 쾌락, 그리고 거짓, 가짜 진리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헛된 것을 주목하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바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길을 바라보는 결과가 뭐예요? 사고잖아요. 사고예요.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그 결과가 뭐냐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멸망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들은 멸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결국은 낡아서 새하얘질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왜 헛된 것에 너희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느냐? 왜 세상을 눈여겨보고 왜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왜 그것에 마음을 두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헛된 것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라. 요즘 텔레비전 채널이 여러분 수백 개더라고요. 도시에 나가서 제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보니까 999번도 있어요. 세상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999번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공통 의견이 있어요. 뭐냐? 아무리 돌려봐도 볼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돌려봐도 볼 것이 없다. 근데 또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무리 돌려도 볼 것이 없는데 계속 돌리고 있어요. 뭔가를 보려고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막 쌓이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막 우리 만땅으로 쌓입니다. 볼만한 것이 없으니까 뭐 없나 계속 돌리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냐면요. 과감하게 텔레비전을 꺼버려야 돼요. 저희는 과감하게 텔레비전을 갖다 버렸어요. 제가 문제였어. 재미도 없는 걸 계속 보게 됩니다. 과감하게 텔레비전을 끄고 다른 일을 찾으면 돼요. 네. 텃밭에 가서 이렇게 해바라기가 왜 시들었지? 하고는 그 물을 주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과감하게 꺼버리세요. 재미있는 것 같지만요, 재미없어요. 똑같아요, 텔레비전하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재미없어요. 또 맛있는 것 같지만요, 맛이 없어요.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맛집 여러분 찾아가서 드셔보세요. 맛이 없어요. 영양가도 없고 또 유익할 것 같지만요,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득한 이런 헛된 것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과감하게 그냥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만한 우리의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자녀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사회에서도 그렇죠. 다 쉽지 않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요, 마음만 더 속상하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딱 끄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밭에 감추어진 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고 쫓아가 봐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가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충만하게끔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보고 아무리 화려해서 멋져 보여서 쫓아가 봐야 거기에는요, 겉은 화려해요. 그러나 속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비참함이 있어요. 그래, 우리 어린이들도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목표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유익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기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쫓아보지만 결국에는 그것과 함께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생명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믿음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